말씀 선포하기 전에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000년 전에 저희 이스라엘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자로 영접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구원 받으신 분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격적인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보시면은 1절과 2절에는 타인을 실족하는 것에 대한 경고 말씀을 주시고 3절과 4절에는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랑 좀 벗어나지만 3절과 4절에서는 특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치리해야 된다. 잘못한 형제에게는 반드시 그 형제를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법은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범법한 형제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형제가 하나님께 참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는 언제든지 받아주라. 얼마만큼? 70번씩 7번 490번은 하더라도 받아주라. 하루 7번을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도 7번 다 받아주라. 이게 우리의 자세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크게 해달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근데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또 형제를 회개하는 형제를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두고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는 건가? 근데 오늘 문맥이 조금 튀어요. 왜냐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특하구나. 믿음이 커지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참 자세가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오히려 제자들이 홍군형이 납니다. 좀 내용이 이상해요. 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가? 그래서 이 배경을 알려면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광주은혜 침례교회 9월 11일 목사님께서 하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설교를 만약에 허투루 듣지 않으셨다면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평생 악하고 더러운 영, 마귀에 사로잡힌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 그 아들이 아들을 고쳐줍시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못 고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고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둔 아버지가 바로 그 상황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를 포함해서 서기관도 있었고 이스라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뚤어진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흔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표현으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대. 이 비뚤어진 세대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것은 너희는 교회입니다.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흠없고 무해한 자들인데 너희가 비뚤어진 민족들 가운데서 이어서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랑 동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뚤어진 민족은 성경이 구원받지 못한 민족, 그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대 가운데서 빛나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대적해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비틀어진 세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아버지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안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침받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데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 발단이 돼요. 제자들도 자신들이 못 고쳤다는 거에 창피함을 느꼈는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는 사람들이 가고 따로 예수님과 있을 때에 여쭤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은밀히 여쭤봤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린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게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지적하신 비뚤어진 세대에 대해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그 아버지가 고백했잖아요. 과거의 자기가 믿지 않았습니다. unbelief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동일한 단어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귀를 내줄 수 없었다. believe라는 단어는 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마셔도 됩니까? 네. 제가 이게 물을 마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빵이나 물 같은 거를 구원, 영생 이런 걸로 아주 쉽게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는 걸로 마셔라. 주는 것을 먹어라.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은 무한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그러면 마시기만 하면 돼요. 그걸 사람 입장에서는 믿었다, 빌리브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빌리브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unbelief라는 단어.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붙인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들이 지금 불신자들과 동일한 믿지 아니함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발단입니다. 5절 시작이 사도들로 시작해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서에서 이 사도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아껴 씁니다. 귀하게 쓴다는 겁니다. 단수로 사도라는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사도들이 한 번 등장하고 마가복음 한 번 등장하고 누가만 6번 씁니다. 총 8번 등장하는데, 이와 반면에 똑같은 인물인 제자들은 이보다 30배나 많이 써요. 240번이나 등장하게 되고, 누가 역시도 39번이나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수복수로.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지 사도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껴 쓰게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17장 1절에서도 제자들이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5절에서는 사도라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왜냐? 더 구분시켜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란 존재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12제자 이외에도.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12명을 떼서, 13명도 안 되는 거예요. 12명 딱 떼서 이 사람들이 사도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사도들이 지금 믿지 아니함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거기서 발단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란 단어,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성경 스스로가 알려주는 이 사도란 단어가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사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에 자기 12제자, 이 12제자가 바로 12사도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12명이 12사도라고 얘기해요. 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셨냐?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이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다. 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이 왕국이 왔음, 또 메시아가 왔음, 이 왔음에 대한 표적으로 너희가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 그 파워를 주셨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일으키는 그 능력을 주셨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도 이러한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거저줬으니 너희도 거저가서 베풀어줘라. 다만 아무 돈도 필요 없고 짐도 가져가지 말아라. 너희가 가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행할 때에 그 집들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알아서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러면서 내보냈어요. 심지어 어느 능력까지 주셨냐?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 있거나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아서서 먼지를 떨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도시는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까지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처음엔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들썩들썩 할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왔대. 좀 지나면 어떻게 돼? 사도님들이 왔대. 사도님이 오셨대.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대. 안 그러겠습니까? 이 집이 고침받고 그 옆집이 마귀들이 쫓아나가고 이러면 사도들만 와도 정말 그 지역 일대는 들썩들썩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병이 났고 자기 가족들이 났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런 일을 누가 와서 해주면은 극진히 대접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사도들이 어떻겠어요? 점차 이 사도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힘인 것 마냥 이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가니까 할 수가 없는 이 능력이 예수님 봤을 때는 너희가 믿지 아니함 때문에 지금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 사태까지 간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발단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로부터 높여지고 섬기는 존재에서 섬김 받는 존재로 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부터 자기 힘이 된 것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너희가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데 너희가 그걸 안 했다. 기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내 능력으로 이걸 구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능력을 걷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혀 내쫓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자, 가서 이름은 다 팔았을 거예요. 예수님 이름 다 팔고 주의 이름 다 팔고 해서 가서 능력을 썼는데 나중에 이런 데 가서 사람이 막 모이고 했는데도 예수님 능력을 쫓아내지 못했으면 사실 직접적으로 사도들이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당하고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에 뭐 요새 표현으로는 끝판왕, 우리 예수님이 등판해야지만 이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쫓아내고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나마 참 은혜로우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혼내진 않으셨어요. 따로 모였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쫓을 수 없었습니까?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책망이 시작하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사도란 그 단어를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들이 이랬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이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랬다. 바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한시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것, 믿는 것, 말씀에 의지하는 건 모두 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높여지면 안 된다. 오히려 예수님이 낮춰지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잠자코 계시면 저와 여러분 한없이 높아져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너희가 섬김받는 높여질 대로 높여진 그 사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들이 벌써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순서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3년 반 지금 십자가 직전인데 지금 3년 반 동안 너희가 내게 배웠는데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다시 기초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초심,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초심, 마음가짐, 너희의 태도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본문의 발단 배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가짐과 자세가 틀렸죠.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다면. 자,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참깨만 해요. 엄지로 이렇게 찍어도 수십 개가 붙어 나옵니다. 얼마나 작아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 이 사도들 안에 믿음이 말라버렸, 아예 바닥이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 안에 구원받고 성도고, 성도를 뛰어넘어서 제자들 가운데도 사도라 불린 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지금 그 사태에서 지금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에게 내가 준 능력이 어느 능력이냐. 여기 지금 마침 예수님 옆에 뽕나무가 큰 게 있는데, 이 뽕나무는 참 특별해요. 이 뽕나무에 쓰인 단어가 시카마인 트리라고 하는 신구약 전체에 딱 한 번 등장한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뽕나무가 등장하긴 하는데 그런 뽕나무랑 차원이 다른 거대한 뽕나무가 여기 마침 예수님 옆에 있는데, 이 거대한 뽕나무가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 강강수월래처럼 팔을 뻗어서 여러 사람이 해야지 그 나무 둘레를 둘를 수 있는 그런 거대 뽕나무가 지금 여기서 등장한 뽕나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비슷한 나무가 등장하죠.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도 구약에는 몇 번 등장하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시코모 트리라고 하는 그 돌무화과 나무도 굉장히 일반 무화과 나무에 대해 3-4배 큰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나무보다 훨씬 거대한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예요. 이 거대 뽕나무. 이 거대 뽕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이 거대 뽕나무는 위로 우리가 보이는, 뭐 흔히 우리 시골 같은데 마을을 지키는 뭐 수호나무 막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뿌리가 바깥으로 거대해가지고 막 튀어나와서 얽히고 성기는 엄청난 뿌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화분에다 나무를 심으면은 뿌리보다도 줄기나 이런 게 커요. 훨씬 나무 자체가. 근데 이 거대 뽕나무의 특징은 보이는 나무와 줄기 이런 거보다도 3-4배 뿌리가 더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뿌리채 뽑히려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뿌리채 뽑힌다고 강조하잖아요. 뿌리채 뽑으려면 그 일대 땅을 다 파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면은 이게 뿌리채 뽑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능력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거와 견줄 말이 산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눈높이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사람이 이해할 만큼 옆에 보이는 이 뽕나무를 두고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주를 장차 없애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왜냐하면 영원한 지구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오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지구는 없어질 겁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말씀으로 없애실 수 있는, 이런 강제적으로 순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으신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은 이런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산이 뽑힐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줬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설명하면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잊은 기초 원리를 내가 다시 설명하겠다. 종, 오늘은 낮아지는 종.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겸손. 그래서 오늘 글쎄요,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시리즈 설교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 2편에 걸쳐서 종 시리즈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종 시리즈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종의 개념을 잊어버렸다. 그게 이제 종의 개념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설명하시는 게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다가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 띠를 띠른다, 띠를 띠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띠를 띠는 것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 전에 너희는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먹어라.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이건 뭐 흔히 어른들이 야 그렇게 먹으면 체하겠다. 그러할 정도의 복장을 갖춰 입고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바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 이 세상이나 마귀나
죄로부터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복장을 다 갖추고 먹고 급하게 떠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루살렘, 이집트 탈출하는 이스라엘에게 일러주신 명령이었는데, 띠를 띄었다는 것 자체가 외부 활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의 활동은 띠를 풀어야지만 외부 활동이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너무 당연한 종의 개념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종은 섬기는 자다. 영어로는 그냥 서비스. 너무 쉬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잊고 있는 개념이 바로 서비스, 섬기는 자다. 어떤 분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삐딱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아니, 이런 악한 종이 있습니까? 종을 무대해주고 종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 종이 있어요. 아니, 종을 이렇게 부리다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어저께도 잠시 교제 나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인권이 귀하게 정말 높임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균형이 안 맞죠. 약자들의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장들이 알바의 눈치를 보고 상관이 직원의 눈치를 보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선생이 학생의 눈치를 보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된 교육의 폐해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성경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종이 어땠나, 2000년 전에 로마의 종이 어땠나, 우리나라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전만 돌아가서 조선시대 노비와 머슴이 어땠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종의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거슬러 올라가면 머슴과 노비로 태어난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얘기 나누고 평생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죽는 게 그게 노비와 머슴의 삶입니다. 주인이 너무 못살게 굴면은 그걸 피해서 도망이라도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잡으러 다녀서 그냥 죽어도 할 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노비와 머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일한 그 개념이 이스라엘의 종이었고 로마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에게 내가 이 돈을 주고 고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요구할 걸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종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종의 개념이에요. 로마의 종의 개념이고, 지금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정말 냉담하게 제자들을 정말 낮게 지금 끌어내리셔서 겸손까지 이끄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아니라 생각한다. 나는 아니라 생각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아니라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종의 개념입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종이나 아니면 5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나 이런 고백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종은 그냥 자기 일이고, 종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그냥 일이고 너무 당연한 개념인데 이 얘기를 왜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란 단어를 끄집어내서 왜 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사도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주님이라 부르는데 마음속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니까 소위 말해 맘먹는 사태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게 큰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건 큰 은혜에 이미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등하게,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왕좌에까지 앉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오늘 굉장히 냉담한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교만해졌다. 너희 자신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단순히 구원받고 지금 내 말을 명령을 수행하고 그런 제자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장차 영원히 올 세상에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기초속인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를 뒤따르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너희의 본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고, 오늘 사도란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면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더더욱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방관하신다면은 하늘 찌르듯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종은 예수님 말씀이 주인과 같아질 수 없다. 이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건널 수 없는 분명히 큰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에이, 당신도 형제고 나도 형제인데. 이게 지금 사도들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더하다는 겁니다. 자, 섬김은 제가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도 이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왜냐? 서비스 업계는 남들 쉬고 자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해요. 뭐 우리 보통 24시간 서비스 센터 이런 거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뭐 TGI 프라이데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아웃백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의 이 과도한 서비스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종업원들이 앉아있는 손님들보다도 무릎을 꿇고 자기의 눈높이를 낮춰서 주문을 받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그런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과도하다, 과하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서비스도 다 사라졌지만 우리 뭐 한 목사님 병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새 병원도 점심시간 짬을 내서 오시는 환자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피해서, 그러니까 병원의 점심시간을 늦추고 자신들의 식사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에 환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세상 병원도 지금 그런 풍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섬김의 자세, 서비스가 무엇인지, 손님은 왕,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 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이동산이라도 가끔 놀러 가다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놀이동산 가서 직원들의 얼굴 보고 실족해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얼굴로 이 손님들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요새 볼 수 있는데, 참 예전에 그런 뭐 친절한 그런 서비스업에 그런 종사하신 분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도들이 굉장히 높여져 있는 이 마음을, 너희가 섬김, 이 서비스가 너희가 사라졌다.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인된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고요, 육신으로는. 근데 그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마음으로는 나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 높아졌다.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받으려 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능력 좀 가졌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보였던 행동들 다시 한번 돌아봐라. 다시 기초 과정을 다시 가서 너희가 초심을 찾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이랬으면은 저와 여러분 더 했다는 겁니다.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종의 개념, 너무 당연한 이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다. 원래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내가 너희를 장차 열두 왕좌에 앉아서 너희를 심판자로 이끌 그런 존재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만 들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높아진 상태로 너무 교만해지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찌 보면 참 쌀쌀만 듯한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낮추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순히 고백뿐만이 아니라 뭐든 마땅히 할 일 다 하고 난 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그 유명한 이집트 탈출을 해서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냐?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낮아져야 너희의 능력이 조금 지나면 너희가 우리가 강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이래서 우리가 이집트를 꺾고서 나왔구나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너희를 낮추고 해야 너희가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유명한 이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나를 의지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낮춘다. 오늘 동일한 얘기 하신 거야. 사도들 너희가 이렇게 높여졌는데 너희가 낮아져야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너희가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래야지만 너희가 산다. 멸망하지 않고. 그 얘기를 오늘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해서 진짜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진짜 무익한 종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자세, 마음가짐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마땅히 다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런 고백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정작 영원한 세상에 오면은 많이 받아야 될 보상을 많이 손실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저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게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춰주시는 게 그래 큰 은혜다. 예수님이 낮춰주시는 게 오히려 큰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특히나 사도란 단어를 써서 낮춰주시는 이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섬김의 본,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이 이 낮은 자의 형체를 스스로 취하셨다. 스스로 취하셔가지고 내려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낮춰서 사람이라도 왕으로 오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렇게 낮아져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죄의 사람,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을 섬기고 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출발은 낮아진 종의 형태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기려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주제는 또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 자체가 그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사도들은 도리어 높아졌다는 겁니다. 본문의 얘기가, 책망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게. 오히려 사도들이 낮아지면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기 자리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못 견디는 것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낮춰주시는 겁니다. 시작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사도들이 불신자들처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그 사도들을 그래서 다시 낮추시면서 서비스,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무익한 종, 초심의 자세로, 추심의 마음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옥교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나와 동일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을 섬겨, 얼마든지 섬겨라. 지옥교회, 그래서 보이는 지옥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선물 주신 게 바로 지옥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섬길 수 있도록, 얼마든지 무한대로. 근데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은 우리 섬김이 정말 얼마든지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겼나? 우리는 섬기는 자인가? 섬김 받는 자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두 번째입니다. 순서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0장 27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해서 첫째 명령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거 사이에 교회에겐 또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명령을 하나 더 주신 게 바로 이 명령입니다. 내가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 형제들의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제자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도 알 것이다. 근데 세상의 종교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조롱받습니까? 교회, 형제의 이 교회 안에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조롱을 받는 겁니다. 사도들처럼 직접적인 조롱은 우리도 받지만 누가 큰 조롱을 받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처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롱받고 모독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명령을 세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먼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가정 내팽개치고 옆집 가서 도와주는 꼴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안에서 형제들을 먼저 섬기고 나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성경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서 나는 섬기는 자인가 섬김 받는 자인가, 특히나 지역교회 안에서. 자,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섬기는 게 섬기는 자예요. 진짜 섬기는 자는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왜 저 사람 안 섬길까? 이게 아니라 진짜 섬기는 자는 저 사람이 섬기든 안 섬기든 간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그거 자체로 기쁨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같이 섬기지 말고 저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사람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 자체가 진짜 섬기는 거다. 저건 다른 문제고 이게 진짜 섬기는 사람이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분 계세요. 지레 겁먹어서 아유 이 교회도 언제 타락할지 모르고 목사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조금 있다가 한번 섬겨보죠. 아니면 뭐 예전에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가 섬기는 걸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그런 분들 사실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을 했다 쳐도 그 사람의 섬긴 자체 그 의도와 목적이 순수했다면은 그 타락한 목사와 교회는 그건 예수님께 맡기고 그 섬긴 자체는 예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날 헌금 교회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교회를 떠나면서 거기다 바친 헌금이 아깝다고 하신 분들 계세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교회에 바친 게 아니고 우리가 건물이나 어떤 목사에게 바친 게 아닌데 그 헌금 자체가 하나님에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순수하면 그 자체로 보상을 받는다. 교회 타락과 목사의 타락 뭐 이런 부정 비리 부패는 나중에 하나님께 그 사람들의 심판을 맡기고 내 섬김은 내 섬김 자체로 기쁨으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진주 영광 침례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우리 강주 은혜 침례교회처럼 이웃 교회를 도와주고, 제가 고백드린데 진주 영광 침례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진주 성도들도 그렇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걱정 근심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한재선 목사님이 손을 뻗어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뻗어주셔서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진주 영광침례교회 성도분들이 오셨는데 저와 여기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교회는, 이 광주 은혜 침례교회는 진주 영광 침례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우리의 형제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언할 겁니다. 그래서 진주 영광 침례교회도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섬김의 자세를 예수님이 사도들을 낮추시면서까지, 사도란 단어를, 귀하게 쓰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까지 쓰셔서 사도들을 낮추시는 이런 본문의 자세, 너희의 자세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난 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진주영광 침례교회도, 광주은혜 침례교회도 지금도 장차 좋은 일이, 은혜를 받고 부흥을 한다 해도, 그때도 장차 올 그날에도 이 땅에서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주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는 6일 동안도 심지어 믿지 않는 이웃까지도 섬겨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면서 또 어떤 고백을 하냐? 마땅히 섬기고 난 뒤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다가올 한 주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